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먼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볼까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바로 종말, 심판, 즉 심판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성도들이 다 견해가 다릅니다. 크게 4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분을 이단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4가지 견해를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첫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에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입니까? 재림하시고 나서입니까? 그렇죠. 19장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20장에서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천년, 즉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에 의하면 복음이 증거된 후에 이 세상의 악은 점점 소멸하게 됩니다. 즉 여러 가지 사회 사업 제도나 교육 제도의 발전 등으로 이 세상은 점점 문명화되고 기독교화되어서 결국 복음이 온 세상을 덮는데, 이것이 뭐다? 천년 왕국이다.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자, 셋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 입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2번입니다.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2번째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 이렇게 2번입니다. 공중 재림 때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믿는 자들, 그들을 공중에 휴거시켜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게 하고 지상에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민족이 회심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본격적인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4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말 그대로 무천년. 천년 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복음 시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승천하시고 오순절 강림으로 인해서 복음이 초대교회가 출발을 했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서 최종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때까지 이게 교회 시대다라고 일컬어서 이것을 천년왕국 시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하죠. 해석의 차이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려우신가요? 네.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뭡니까? 역사적인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복음 시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믿으면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몇 번 재림하시죠? 공중에 한 번, 지상에 한 번, 2번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하나를 정하셨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의견이 다르다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해석이 딱 이렇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들은 크게 성경을 벗어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의도는 없다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처음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천신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합니까? 보니,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있을 정도니까 이미 있었죠. 그래서 본 것이죠. 거기에 포커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2절에 기록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신부가 깁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잘 단장한 신부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있는 20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먼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년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데 그동안의 순교자들의 영혼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 왕권에 동참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 천년 동안 성도들,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상태입니까? 네, 들립니다. 살짝 들립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쇠사슬에 묶여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집니다.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결박과 무저갱의 감금은 만국을 더 이상 미혹할 수 없게 된 영적인 제약을 의미합니다.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시대라는 점, 이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쇠사슬에 묶이고 속박당하고 있는 마치 사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동물원에 다들 한 번씩은 가 보셨을 겁니다. 동물원에 갇혀 있는 맹수와 같은 모습이죠. 동물원에 가면 맹수들이 많죠. 호랑이, 사자, 네, 뭔가 많습니다. 동물들이 아주 많죠. 그 맹수들이 많은데 우리가 맹수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가까이에서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맹수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쵸. 보호막. 보호막은 약간 용어가 어디 그 게임하는 느낌인데, 네. 방화유리 같은 그런 것들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튼튼한, 아주 투명하지만 튼튼한 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동물원에서 탈출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혹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한숨이 확 나오시죠.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우사인 볼트만큼 빠른 발을 내가 가졌구나 라고 나 자신에게 놀라시거나, 아니면 내가 다윗이다 라고 하면서 호랑이와 사자와 싸우시거나, 아니면 아니면 잔인해지겠죠. 마치 맹수가 우리 안에 갇혀 있듯이 사탄은 결박과 무적행 감금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탈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즉 사탄의 무적행 감금과 방면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통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깐이라는 것은 사탄이 이 잠깐의 시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잠깐이라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잠깐의 시간 동안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문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땅에서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은 천년을 갇혀 있다가 풀려났지만 조금도 본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사탄은 여전히 미혹하는 자다라는 그 본성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술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을 항상 전문적으로 하는 사탄의 전문성,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 문제도 없던 에덴 동산에 갑자기 나타나서 무엇을 합니까? 누구를 꼬시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과 같이 경건한 왕조차도 음란과 살인의 죄에 빠져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걸었던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사탄은 본성이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미혹하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정말 최전문가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 8절에서 다시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죠. 에스겔서 3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38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최후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곡과 마곡이 구소련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8절에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땅의라고 하는 단어는 사탄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어떤 한 나라나 몇 나라를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만큼 사탄의 미혹은 전 세계적입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무적행에서 풀려난 이 사탄이 수많은 이들을 미혹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미혹할까요? 미혹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일까요? 8절에 싸움을 붙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9절에서는 그렇게 미혹된 자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둘러싸고 있는 누구를요? 네,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 일으키는 이 전쟁, 사탄이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 공동체,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물리적인 행태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이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 대항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전쟁이나 환난만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혼미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무서운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황금 만능 사상, 외모 지상주의, 쾌락주의, 유물론, 이런 온갖 그럴듯한 사상들과 세계관, 이념들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아시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개구리가 되어 보시지 않아서 모르시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바로 튀어나오죠. 아이쿠야 하면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찬물에 넣고 물을 서서히 끓입니다. 서서히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온천욕을 즐기듯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깨꼬닥하고 죽어버립니다. 이 개구리가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사탄이 옥에 놓여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 그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길지 않죠. 잠깐 놓이는데 이때 사탄은 최후의 발악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유혹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유혹해서 데리고 가려고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에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대적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죽을 각오를 하고 견디고 또 견뎌서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까?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렇게 만국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싸움을 일으킨다고 해도 사탄과 추종자들은 결국에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담대한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의 기세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것에 비해서는 막상 싸움에서 결과는 너무나도 싱겁게 끝이 날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이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적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십니까? 그쵸,
불로 심판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 눈에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 세력들이 규모도 그렇고 위세도 대단해 보여서 온 세상을 다 삼키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순식간에 소멸당하고 말 것임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과 하늘 군대에 의해서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채로 어디로 던져집니까? 그렇죠.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사탄 역시도 던져지게 됩니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을,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단순히 악한 세력과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구원의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과 악한 것들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 거짓, 탐욕, 이 모든 것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벌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악인이 멸절된다, 즉 악인의 멸절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사탄 마귀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편 구원론은 종교다원주의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조차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아닌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이론이 너무나도 인기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이론이고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우리가 깊은 대화를 하고자 하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 세력들이 들어가게 될 그 불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에서 세세토록 그리고 밤낮 없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너 일로 나와 해서 건져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성경에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 자신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사탄 마귀로부터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예를 들자면 사고사든지 자연사든지 매장이든지 화장이든지 익사를 했든지 아니면 물고기 밥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몸을 입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매장보다는 화장률이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순복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순복 권사님도 내일 화장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93% 이상이 다 화장입니다. 화장. 그런데 매장이든 화장이든 수목장이든 예수님 재림 때에는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몸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음부와 사망, 그리고 옛 하늘과 옛 땅도 다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온 우주를 통틀어도 없습니다. 아니, 우주를 넘는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평가,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네. 의견이 다릅니다. 보통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을 생각하실 건데, 이 대답을 기대했는데 다른 대답들이 나오시네요. 보통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심판이 진행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여러 종류들의 책들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이 있고요, 또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삼으시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의 한 평생의 행위를 따라 바로 우리의 행정을 기록한 책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많죠. 카메라가 있죠. CC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적이 우리도 모르게 녹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TV에서 한 사람의 다큐멘터리 혹은 인생극장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상연될 것이고 공개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일생이 그냥 겉모습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드러낼 것입니다. 끔찍하겠죠? 저는 끔찍합니다. 저의 불순한 생각들과 더럽고 악한 마음들 모두가 다 드러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2절 말씀에서 행적이 기록된 책들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행적을 기록한 책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 함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평생을 다 소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죄만 짓다가 인생을 끝맺은 사람들인 것이죠. 사탄과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 사망과 음부가 던져지게 되는 그 불못에 함께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끔찍하죠. 이 행적으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격이다 판정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생하고 멸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랬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이야.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딸 티켓을 따놨으니까 남은 세월 그냥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믿음으로 전심전력하고 전력 투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행위가 동반된 믿음, 행위가 증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주사랑 교우들도 모두 이러하시죠. 네, 이러하실 것이라고 저 혼자만 믿겠습니다. 네, 이러하실 것입니다. 유럽의 개혁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행위입니까? 무엇이 선한 행위입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오직 참된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에서는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대로 된 것이다. 성경 말씀의 보장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해서 고안된 것은 선이 아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입니까? 여기에 R.H. 마운스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이 생산하는 행위에 의하여 나타난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마저도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결과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이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언젠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따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피 터지게 싸우는 노력한 그 성도들은 이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의인이라고 판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행위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선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입니다. 여기에는 사탄과 추종자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악한 자들과 악한 것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중간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악인들이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데도 형통함을 누리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심판의 날을 우리는 학수고대하면서 현재의 어려움들을 오래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불순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억지로라도, 아니 이왕이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해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